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가대접을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 참 많이 힘드시겠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할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낮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후 예배는 많이 지칠 텐데 당신이 좀 목사님 짐을 덜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자꾸 머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제가 목사님께 문자를 넣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힘드시면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초청되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사람 앞에 있나이다, 내가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저도 예전에 헌금 특송 때 그 특송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최용독이라고 하는 찬미 이천이라고 하는 그 곡을 편집하신 분이 지은 곡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책이 늘 떠올라요. 이 책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 필립 얀시 이분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성전적인 그런 제목의 책을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저자는 필립 얀시 목사님이시지만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의 내용은 유망한 젊은 신학생이었던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이 필립 얀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께 내가 실망했습니다. 나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던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3년 후에 우연히 길가에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리처드를 만났는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을 떠나 있던 그 상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리처드는 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까? 세 가지 이유를 듣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데 하늘아침에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집에서 멋있는 차를 타고 세상의 온갖 향락을 누리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 하나로서 한 회사를 송두리째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지막 몇 분까지 사기쳐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최용도 씨,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그렇죠, 공평과 은혜로,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송명희 시인, 본인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송명희 시인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제가 그 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이 자매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할까? 그가 지은 시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이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답니다. 제가 볼 때 재물 없고 지식 없고 건강 없으면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말하면서 나는 남이 갖지 않는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쉽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인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한 번만 짠 하고 나타나서 역사를 나타내시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될 것인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3장 초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갔더니 여전히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한 달 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요청합니다. 안진뱅이 때문에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그 성전 미문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등에 메어서 그곳에 올라왔는데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런데 말이에요, 그 3장이 끝나고 다음에 4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더니
4장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자그마치 5,000명이나 한 번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5,000명이 그냥 5,000명이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5,000명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한 번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응답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비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낮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감옥 속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신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실망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실망했다고 여러분들은 말하십니까? 자녀를 믿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했다고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2편 속에는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 외침을 한마디의 성경 말씀으로 정리해 본다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나들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향해 사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루 종일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서두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다. 시는 다윗이 썼어요.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자손, 고라라고 하는 악사의 가족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한 부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하다, 책망하다, 가르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42편을 쓴 것은 마스길,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 되면 목이 좀 이렇게 요즘 많이 쉬어요. 그래서 원래 참 좋은 목소리인데 오늘 소리가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목소리는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를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지은 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방황하며 도망 다닐 때 쓴 시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 도망자입니다.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사람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멸시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오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변해서 이제는 다윗을 향하여 칼날을 세우고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뿐만 아닙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내 원수들, 나를 대적했던,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는 그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것을 보시면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도망자가 되는 세상, 하나님 공평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9절 말씀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리이까? 몇 년 전입니다. 한참 기대를 받았던 촉망받은 여배우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렀고 그 영정사진 앞에 성도 누구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걸 보니까 믿는 분 같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요. 그 페이스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침에 일어나니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다. 엄청난 공포가 밀려온다. 그리고 그는 싸늘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세 가지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망받은 여배우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자살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택을 했고, 니처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가?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더 나아가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옛날 성경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들지만 원수들의 칼날을 피하여 유리하며
방황하고 도망자의 신세지만 주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떠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가가 바짝 말라버렸을 때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를 보시면요, 여러분, 사슴은 먹이사슬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동물 중에 하나죠. 예, 우기와 건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제가 말레이시아 살 때요, 우기와 건기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우기면 우기고 안 우기면 건기다. 그 스콜 현상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와요. 그러면 우기인지 건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막 우기면 우기래요. 그런데 안 우기면 건기래요. 어쨌든 우기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건기 때가 되면 동물들은 물 웅덩이를 찾아서 막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물 웅덩이까지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악어가 다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슴만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다 물을 찾아서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은 저만큼 떨어져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슬픈 눈으로 그 울노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내 차례가 올까? 목마른 사슴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것.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 문제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9절 말씀의 서두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째?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반석이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예요. 두려워요. 떨려요. 오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속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쫓겨요. 자기는 불안하고 심히 떨려요. 갈팡질팡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굳건한 반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적이 되고, 심지어는 형제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열심히 변하여 오늘은 내가 왜 이 짓 하나? 열심히 봉사하다가 무엇인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날부터 그 봉사, 직책 다 집어 던집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원래 우리 성경에는 오히려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전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성경을 보시면, 바로 이전의 성경을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와 오히려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오히려가 좋습니다. 시편 42편 5절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시편 42편 11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낮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를 통해서 399번, 400번에서 한 번 모자라는 399번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미하라, 송축하라,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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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399번 얘기하고 있죠. 2분의 1 더 많은 구절은 사실 시편 속에 있는데, 그럴 때 찬송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찬송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를, 찬송의 대상, 찬송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 속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다면 오히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여전히는 어떤 거죠? 내가 이전에도 찬양했지만 지금도 찬양하겠습니다. 오히려는 무엇입니까?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그런 환경, 내가 찬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초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으로, 나를 향한 관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나를 향한 목표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찬송도 바로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그 환경이, 그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쫓기는 자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도망자입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다윗의 시선이 변했어요. 다윗의 시선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굴 쳐다본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사람들을 쳐다본 거예요. 원수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굴 쳐다보는 겁니까? 원수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선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눈을 들어 사람들을 보았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눈들어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42편의 결론을 오늘 이 말씀으로 맺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하루는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 다 잃었습니다. 수없이 많았던 그동안 쌓았던 짐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잃고 재물 잃고 건강 잃었으면 다 잃은 것이요. 욥은 매우 슬펐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빡빡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삶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었다면 다 잃어버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의 찬송이요,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냐고, 하나님 왜 숨어 계시냐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를 키워보면 잘 아시죠? 엄마가 배를 들면 도망쳐 나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 엄마의 품을 향하여 달려드는 아이가 있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엄마가 배를 들자마자 20m를 도망쳐 달려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엄마의 품으로 들어오는 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개를 키워도 그래. 개도 막 가슴으로 달려드는 개는 막 너무 이뻐요. 근데 막 꼬리치면서 막 달려가는 개는 괜히 가서 한 대 주워받고 싶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 뿐 아니라 자신은 비록 불안하고 두렵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래서 그 삶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갔던 그 다윗의 찬양이 저 여러분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